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흐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우리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이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무모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4월 한 달도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로 지키며 은혜의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따사로운 봄날에 주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며 만물을 풍요롭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자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국민의 소리를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지역과 이념, 세대 간의 갈등, 분열이 아니라 정의와 진실 앞에 국민 모두를 포용하는 정치, 질서가 바로 서는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녘 땅을 긍휼히 이겨주시고 하루속히 통일을 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교회와 예배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부흥과 가정의 행복과 삶의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교회 각 부서와 예배위원, 성가대,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런저런 질병과 여러 가지 일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근심 걱정하는 성도들에게도 이루하신가 평화를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이명도 목사님, 말씀 접하시는데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세우시는 목회의 비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데 나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할 때에 이 시대에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며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충만을 저희들에 채워주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5월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주보의 내용과는 조금 본문을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아멘. 이만넬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우리 대통령이 미국 갔다 오늘 들어오는데 이 하원 상원 의회에서 연설을 참 잘하더라고요. 한국말로 하는 것보다 영어로 더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멋진 노래를 한 곡 불렀죠. 파티장에서 아메리칸 파이 아주 히트를 쳤습니다. 저보다는 좀 못해도 어쨌든 잘했어요. 노래도 잘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아들을 잃었잖아요. 잃은 아들과 함께 열심히 불렀던 팝송이라 그래요. 유명한 곡. 대통령이 맺어온 MOU 종이 조각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 이번을 계기로 해서 경제 또 안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외교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 프리드만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한국이 진짜 자유통일 제대로 이루면 앞으로 G2 국가까지 갈 거다.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G2 국가까지 갈 거다. 프리드만의 말이 예언이 되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금만 잘하면 할 수 있다니까요. 할 수 있다고. 빅톨 휘고가 쓴 레 미제라블이라는 책 명작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주인공이 장발장 아닙니까? 빵 하나 훔쳐 먹었다고 감옥 가가지고 20년 감옥 생활을 해요. 고문도 당하고 너무너무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 감옥 생활. 그래서 감옥 생활 하는 중에 잔인한 죄수가 내가 나가봐라. 나를 괴롭힌 놈들은 전부 복수할 거다. 복수의 칼을 갈고 20년이라는 감옥 생활 끝나고 감옥에서 나왔는데 빵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어. 신부님의 주선으로 교회에서 잠을 자게 되었죠. 밤에 자다가 물이 먹고 싶어서 일어나서 찬장을 열었는데 은잔이 원래 이 전과자들 마음속에는 이게 또 보면 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잔을 훔쳐가지고 나오다가 자베르 형사에게 붙잡혀요. 자베르 형사는 사람이 한번 이상하게 된 사람이 바로 돌아오는 것이 참 어렵다. 변화될 수 없다고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는 형사가 자베르 형사예요. 그를 붙잡아서 신부님에게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훔쳐 나온 줄 알고 데려갔는데 신부님이 보더니 장발장을 보더니 아이고 또 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촛대까지 주었는데 촛대는 놔두고 가셨군요. 그 말에 장발장이 감동을 20년 동안은 마음이요 완악해지기만 했는데 장발장이 마음에 감동이 돼요. 그 말 한마디 신부님의 자비, 용서, 사랑 품어주는 그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겁니다. 감옥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감옥에서는 오히려 더 완악해질 수 있다니까. 나는 재수 없이 잡혀서 들어왔고 나보다 큰 도둑놈들은 멀쩡하게 다니니까 속에서 열불이 날 수도 있답니다. 감옥이 사람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이 바뀐다고요? 사랑, 용서, 은혜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은혜. 이 빅토르 휴고가 이 작품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두 원리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두 원리. 하나는 세상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있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의 원리는 자베르 형사의 원리요. 정의의 원리입니다. 정의의 원리.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다음에 경제의 원리입니다. 1시간 일하면 1시간 일한 대가를 그냥 받는 것. 다수결의 원칙이 한 명이 반대해도 9명이 찬성하면 한 명의 의견은 묵살당하고 이것이 이 세상 나라의 원리라는 겁니다. 정의의 원리, 경제의 원리, 다수결의 원리에 원리가 통용되는 나라가 있다. 그러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통용되는 나라가 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신부님의 원리예요. 신부님의 원리. 정의의 원리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고 자비의 원리, 용서의 원리, 신부님의 원리가 세상과 사람을 바꾸더라 그 말이에요. 이 원리는 곧 누구의 원리일까요? 예수님의 원리라. 예수님의 원리.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좋은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우리에게는. 한번 해봅시다, 오늘 제목. 오직 예수. 네.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그래서 믿고 따르는 겁니다. 금호감리교회, 우리 가까이 있죠? 금호감리교회 장광영 부흥사 목사님이 심호하던 교회에 박영만 장로님이라는 이분이 부인은 권사님인데 성령 체험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막 교회만 갔다 오면은 이 남편이 두들겨 패는 거야. 하루는 만삭이 된 몸으로 교회 갔다 왔다고 발로 막 걷어차면서 때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주 찬송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며 밥상을 차리다가 남편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밥상 차려주겠어요? 침 다 뱉어버리죠. 그런데 밥상을 갖다 놨더니 남편이요 나 살려달라고요. 붙잡고 마누라를 붙잡고 나 살려달라고. 아 여보야 당신 왜 그래? 갑자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당신을 걷어찰 때 천사를 걷어찼다. 이러고 내가 살 수 있겠나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천사를 보내준 거예요. 그 박영만 장로님이 그래서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자녀들이 목회자가 많아요. 하는 짓을 봐서는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무엇이 그를 살렸습니까? 주님의 용서와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박 장로님을 살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원리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일들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고통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에 분명히 나와요. 옛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침묵이라는 소설을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침묵.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고난 현장에 함께 우리와 고통당하신다고. 일본 천주교 박해시 때 엔도 슈사쿠가 이 작품을 썼는데 신부님이 바닷가에 십자가 세워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물이 차들어오는 것. 그걸 보고 신부님이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면 어떡하냐고. 하나님 뭐하고 계시냐고 지금. 팔짱 끼고 구경만 하고 계시고. 그때 들려온 음성이 뭐냐. 저들의 고통과 내가 함께하고. 엔도 슈사쿠의 침묵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일본에 가서 가장 숙연해졌던 장소가 그 장소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 것 같으면 예수를 배반하는 사람입니다. 거기 보면 동판에다가 예수님 그 새겨놓고 밟고 지나가라고 그러잖아요. 침묵의 배경에 나옵니다. 밟고 지나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침 뱉고 밟고 지나가. 예수를 믿다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면 여지없이 예수를 버리고 부인하는 사람. 불이익과 이익은요,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요. 아버지 죽인 죄는 용서해도 내 돈 빼앗아간 놈은 용서 못한다. 사람들이 이익과 불이익에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사람들이 외국에 여행을 가보면요, 어느 정도 그 사람의 본심을 알 수 있어요. 같이 다니보면 한국에서는 커피 5,000원, 6,000원씩 막 사 먹다가 1불씩 더 내라 그러면 막 안색이 바뀌어지고 이상하게 돼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1불 가지고 1,000몇백 원밖에 안 되는데 이익이냐 불이익이냐는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예수도요, 내게 불이익이 올 것 같으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생활이,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변화되어야지 변질되면 안 되죠. 우리 문화에 숙성 문화가 있지. 부패하면 안 되잖아. 숙성돼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어떻게 나? 다시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돼.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제자가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벳세다 들녘에서 예수님 설교 듣고 떡 얻어먹은 사람이 2만 명 정도 됐지.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바라바냐 예수란을 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손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는 게 그냥 떡 얻어먹는 게 목적이라. 그게 무리, 큰 무리들이. 무리는 언제든지 변질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500명 한꺼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500여 형제라고 그래요. 500여 형제. 근데 거기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380명은 떠나버렸어요. 기도 안 했어요. 120명만 남아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500여 형제, 120명, 그 다음에 70명 제자, 12제자. 예수님의 그리고 세 제자가 있었어요. 베드로, 안드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애제자라고 그래. 애제자. 세 제자가 있었어.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요한. 자, 그럼 여러분은 큰 무리 500명, 120명, 12명, 70명, 12명, 3명, 1명. 어디에 해당되죠? 잘 모르겠어요? 내게 불이익이 올 것 같으면 예수를 버리고 떠날 건가 말 건가를 가지고 판단하면 돼. 떠날래요, 안 떠날래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불이익이 와도? 총 가지고 죽인다고 해도? 아멘이 안 나오네, 갈수록. 에? 수시로 우리 점검을 좀 해볼 필요. 이익이냐 불이익이냐라는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해보자 이거지. 스스로 점검해보세요. 나는 무리 속에 있는지 500명 속에 있는지 120명 속에 있는지 12제자 가운데 있는지 3명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그 제자인지. 응?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예수 원리 때문에 그래요. 예수 원리가 어떤 원리라고 그랬어요? 신부님의 원리, 사랑의 원리, 용서의 원리, 품어주는 원리, 은혜의 원리.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분은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42절. 요한복음 12장 42절. 유대인들 공무원 중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었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공무원들 중에. 그런데 바리새인들 때문에요. 바리새인들은요, 남의 얘기를 하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다음에 출교까지 시켜버려. 근데 이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정체성을 밝힐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의 제자라고 정체성을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교회 와서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저 외식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식사할 때는 그만 기도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을 밝혀야 돼. 거기서 당당하게 밝혀. 관리 중에 한 사람이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데 유대인 고급 공무원들 중에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뭐가 두려웠어요? 출교당할까 봐. 출교가 뭐냐? 무서운 겁니다. 이방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을 할 수가 없어요. 출교당하면 지옥의 불쏘시감으로 생각을 해버려요. 가장 두려운 게 불이익이 올까 봐 예수를 드러내놓고 믿는다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나 크리스찬이라고, 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어떤 경우도 나 예수 믿겠다고 당당하게 드러내시겠어요? 그렇게 해요.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살았을까요? 왜 드러내지 못하고 마음으로는 믿는데 드러내지 않았을까?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뭘 더 사랑했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유명해지고 이런 걸 더 사랑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영광을 사랑합니까? 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합니까? 알기는 잘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익이냐 불이익이냐를 놓고 보면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유대인 고급 공무원들이 그랬다 이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밝힐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니고데모가 고급 관리원 아니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거든. 그러니까 밤중에 예수님 찾아와서 들킬까 봐. 불이익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올라가려고 해.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해. 그래서 따먹은 게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본성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 본성 따라 살면은 끝까지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죠. 예수를 따르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어도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욕먹으면서 할렐루야 하셔야 돼.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산상수훈 8복 마지막 8번째 복에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비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욕먹으면. 그런 사람이 예수를 부인하겠어요? 예수 때문에 욕먹으면, 예수 때문에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님이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늘의 상이 크기. 오히려 욕먹고 매 맞으면, 오히려 죽으면 상이 최고 크기 때문에. 자, 그러면 베드로는 어땠는지 한번 보자고요. 베드로가 누구죠? 베드로가 누구예요? 아니, 유치원생들한테 질문을 우리한테 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누구예요? 수제자 아닙니까? 베드로는 어땠는지 한번 보자고요. 베드로 15절 18장 15절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되어 가지고 재판받으러 빌라도에 갔다가 가야바 법정에 사내들인 공회에게 재판받으러 가요. 이 사내들인 공회 대제사장 집들에 예수님 붙잡혀 가는데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따라갔어요. 쫄렁쫄렁 따라갔어요. 따라가다가 다른 제자는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자기 이름을 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제자, 주께서 사랑하는 제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은 대제사장하고 친분이 있어요. 아버지가 좀 잘 살았거든. 그러니까 대제사장 집에 심부름을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물고기 좋은 거 보면은 대제사장 집에 갖다 주고, 그래서 친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집 뜰까지 요한은 들어갔어. 그런데 베드로는 16절 한번 봐요. 16절 베드로는 어디에 서 있었다고요? 못 들어가. 베드로 조금 비겁한 데가 있어요. 베드로. 그 일은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때 다른 제자가 누구라고요? 요한이 나가서 문지키는 여인도 요한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문지기 여자에게 얘가 이분은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들여보내달라고 같이 그렇게 해서 들어간. 그리고 예수를 믿으려면 엉거주춤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베드로가 지금 그 자세거든. 아차하면 베드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 밖에 서 있었거든. 예수를 믿으려면 발을 드러났다 뺐다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전 인격을 예수님에게 던져버려요. 던져. 그런 찬송이 있지요.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뭐디요? 왜 바닷가에서 물장구만 치고 있냐, 그 찬송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한 번 하면 던져보라 이거야. 전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 발 드러났다 뺐다가 드러났다 뺐다가 그러지 말아요. 문지기 여종이 뭐라고 그럽니까? 문지기 여종이 17절에 17절 문지기 여종이요, 베드로가 이게 요한의 손잡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여종이 뭐라고 그래? 잠깐 당신도 예수의 제자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예수의 제자지 맞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 아니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인했어요. 예수님. 베드로가 이때 뭐라고 그래야 돼요? 문지키는 여종한테 뭐라고 그랬어야 돼? 맞다 그래. 맞다. 날 잡아잡수라. 이러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나 아니야 그럴래요? 맞다 그럴래요? 맞다고 해야지. 나 예수의 수제자야. 이래봐도. 나 아니야 그러더니 들어갔어. 집들에 들어갔는데 그때 추웠으니까 사람들이 18장 25절 이렇게 푹 뜁니다. 중간에 예수님과의 대화가 있었고 베드로가 서서 불 쪼이고 있었어요. 불을 쪼여. 그랬더니 불을 쪼이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물어보네. 가만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당신 예수 제자 맞지? 그렇지? 그랬더니 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 아니야. 맞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나 아니라고 얘기를 해. 2번 부인했죠? 2번. 베드로가 몇 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3년. 예수님에게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어. 동고동락을 했어. 그런데 이익이냐 불이익이냐를 놓고 예수님 모른다는 거예요. 이익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이게 이슈예요. 불 쬐는 게요, 잘못하면요, 불 쬐는 자리가 불신앙의 자리가 될 수 있어. 불신앙의 자리. 응?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죠. 베드로에게. 야,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그럴 리가 있나요? 다 주님을 버리더라. 왜 또 남은 끼어들어 끌고 들어오는지, 물귀신 작전 끌고 들어와가지고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 안 버립니다. 내 손에 장을 찢으라고 온 장담하던 베드로예요. 원래 최측근이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수지 최측근이에요. 최측근이 부인할 수 있어요. 배신할 수가 있어요. 배신. 여러분도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알고 사세요. 그냥 최측근이 문제다. 저 러시아 사람이 나를 배신 안 해. 내 가까운 친구가 배신을 하고 그래요. 대통령도 최측근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최측근들이 대통령에게 쓴소리, 옳은 소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권력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막힐 수 있거든,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쓴소리 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최측근이 잘해야 돼요. 딸랑딸랑 그러면 안 돼요. 대통령이 잘못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할 때는 과감하게 몸을 던져서 막아야 돼요. 이기붕만 욕하지 말라 이거예요. 모든 정권의 딸랑딸랑이들이 문제였잖아요. 최측근이 문제를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대통령이 눈과 귀가 막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뚫고 나가는 사람이 잘 없어요. 주변에서 알랑거리면 그런 줄 알아요. (26절) 한번 보십시오. 26절.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그 대제사장의 종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 체포하러 감람산에 로마 군인하고 같이 왔을 때 베드로가 또 성질은 대단하거든. 한성질 하거든요. 칼을 쫙 뽑아가지고 예수님 맞겠다고 칼을 휘둘렸는데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하나 깎아버렸어. 근데 예수님이 귀가 뚝 떨어져 피가 출출 흐르니까 예수님이 귀를 딱 잡더니 묻은 고무를 후후 불어가지고 귀에다 딱 붙여서 검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그런데요, 마침 또 그 자리에 누가 있느냐 하면 그 말고의 친척 대제사장 종이 딱 보더니 베드로를 알아보는 거야. 베드로를, 너 겟세마네 동산에 너 있었지? 너 있었지? 너 칼 휘둘렀지? 그 말이 의식이 빠졌는데 너 칼 휘두르는 건 내가 봤어. 그러는 거야. 베드로 그때 어땠을까요?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베드로가 18장 27절 한번 봐. 27절 베드로가 또 나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맹세하고 저주까지 해. 예수님을 모른다니까? 절대로 몰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니까요. 그랬더니 마지막 세 번째 부인하는 그 순간에 꺾여 하고 새벽달기 울어요. 새벽달기. 닭이요,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 한번. 왜 그렇게 하는지요? 아세요? 감사기도 하고 있고 하늘의 하나님께. 왜? 미물인 나 같은 존재를 통해서 수제자 베드로 회개하게 하셨으니까. 회개하게 했으니까. 베드로는 그 시간 이후에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통곡하잖아요. 나가가지고 새벽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베드로는 통곡했다는 거예요. 통곡. 그러니까 닭도 감사기도 드리는데 불평하면 돼야 안 돼? 대답을 안 하죠. 불평하면 돼야 안 돼? 여러분, 불평 때문에 먹구름이 끼어요. 먹구름이. 이 불평을 하여.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이 입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닭은 닭발 좋아해요? 닭발, 중앙시장 가니까 닭발 많이 팔. 지나가면 보니까 예쁘게 생긴 아가씨가 원형 닭발을 막 오독오독 맛있게 씹어 먹더라고요. 원형 닭. 베드로는, 자, 이렇게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래서 참 제자가 되려면요, 참 제자가 되려면 성령을 받으셔.
훈련만 받아가지고 안 돼.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만은 정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드린 기도처럼 이사야 64장에 하나님 하늘문을 가르시고 이 땅에 강림하시고 성령님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에게 강림하시옵소서.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처럼 우리 위에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 그래야 참 제자가 돼요. 끝까지 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급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늘을 가르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이 땅 위에 임하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셔서 땅을 진동시키고 그래서 원수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대적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가 해요. 얼마 전에 북한에 예수 믿다가 어떤 부인이 붙잡혔어. 공개처형을 당할 때 이분이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여기 모인 모든 여러분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예수를 주로 믿으십시오. 그리스도로 믿으십시오. 라고 처형당했어.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지요.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불이익이 내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비와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그 크고 놀라운 은혜가 너무 귀하기에 예수님 버릴 수가 없습니다.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껌딱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호흡이 멎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 위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